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신앙의 단계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인간관계를 맺는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교회라는 그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신년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을 알기, Knowing Jes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뭐겠어요? 닮기.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그래서 이 세 주에 걸쳐서 제가 벌써 저기 잃어버리신 거 아니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표. 세 주에 걸쳐서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알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이 바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가장 그 높은 그런 학문을 배웠고, 권세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쭉 갔으면 아마 대제사장도 되었을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권한들을 다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지식과 이 경력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죠.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Jesus Christ, my Lor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위대한 지식에 그 알매 비교할 때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이 얻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것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겼냐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그 8절 말씀 후반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또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시편 1편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죄인의 삶은 하나님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께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이 될 때에 이 안다라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도 서로 다른 차원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는 것에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막 유명한 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알아요. I know President Trump. 제가 알아요.
예. 자, 근데 제가 저희 아내도 알아요. I know my wife. 예. 자, 똑같이 know,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별로 알고 싶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예, 제 아내도 알아요. 예, 똑같이 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 의미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뭐 뉴스라든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 아내는 어떻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누구보다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 머릿속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요,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인데, 근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어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에 대한 지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릿속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런 것이 없이 지식으로만,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어떤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리나 신학적인 교리나 가르침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누구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조로 믿고 또 영접하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4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united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귀로 듣고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사람들을 좀 관찰하고 또 고민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걸 포기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났던 미국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그 신학교에 오기 전에 워싱턴 DC 쪽에서 변호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고 그 당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변호 의뢰가 들어오면은 100만 불 이하는 자기가 받지를 않았대요. 100만 불짜리 이상만 변호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을 지금까지 허비하고 낭비했다 해가지고요. 그분은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 변호사로서의 명성, 자기가 소유했던 부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누구나 다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변화되지 않으면 더 불편해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예.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삶, 예,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그 그림책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책을 이렇게 보는데 호랑이, 무서운 호랑이가 나왔어요. 그 그림에. 아주 무서운 호랑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참 무섭게 생겼네. 그놈 참 무섭게 생겼네. 예, 무섭긴 무서운데 참 무섭게 생겼네 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그림 속의 호랑이니까 여러분한테 뭐 위협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림 잘 그렸네, 아니면 진짜 무섭게 생겼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이 백두산에 여행을 가셨다가, 예? 장백산에 여행을 가셨다가, 예, 일행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게 됐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예, 어흥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놈 참 무섭게 생겼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 그림책 속에 나오는 호랑이는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그런데 실제 호랑이를 만나면 오금이 저리고, 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발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호랑이도 만나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림책 속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예전에 있었던 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적인 만남이, 그러한 알미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습니다. 예, 철학자들도 성경 읽고요. 문학가들도 성경 읽어요. 예, 성경 속에서 어떤 문학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읽어요. 또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J.I. 패커라는 분이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A little knowledge of God is worth more than a great deal of knowledge about Him. 하나님의 지식이 knowledge of God하고 knowledge about Him을 지금 구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머릿속의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PhD를 받고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닥터 다민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조직신학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교수로 가르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대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늙어가면서 그분이 그때 이제 그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됐었으니까 많은 오랜 세월을 가르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돼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우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릿속의 지식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경험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예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주 솔직한 노 교수의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불쌍하잖아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쌍합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처치 멤버가 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처치 멤버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을 알되,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grow,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걸 보세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경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소개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를 떠나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지가 뿌리와 연결될 때에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많은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 점검하시기 바랍니다.